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세 절의 말씀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두려움을 몰아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를 참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그렇고, 또 전 세계적인 불경기가 그렇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들이 그렇고, 또 곳곳에 기근과 재해가 일어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참 요즘 생각해 보면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을 질식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두려움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잠재우고 또 몰아낼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찾아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영영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법,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두려움이란 무질서에 대하여 우리의 정서 내부에서 야기되는 고통스러운 감정 혹은 불쾌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정서적 반응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상실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무언가 잃어버릴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감정인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상실한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감정에 우리는 속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처럼 두려움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목회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목회자가 두려움에 빠지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디모데가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람 피해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암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큰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려서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잃어버릴 것 같은 미래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내가 해왔는데 하나님 그에 따르는 보상이 이런 것입니까? 왜 내가 암에 걸려야 합니까? 당장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마음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너는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 말씀이 맞더라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암에 걸릴 수 있구나, 나도 암에 걸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인정하게 되니까 이제 맡겨진 그런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처럼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많은 분들의 반응들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은 자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하셔야 될 것은 그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기 걸린 것처럼 그렇게 걸릴 수 있는 것이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라는 것은 두려움이 몰려 들어오면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디모데처럼, 그 목사님처럼 여러분, 두려움은 신실해도 들어오는 것이고 믿음이 좋아도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의 두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젊은 디모데, 이 사람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대적함으로 생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또 이 디모데의 두려움은 무엇이었는가? 육체적인 병약함이 바로 그 두려움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았던 이 바울의 투옥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디모데는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하거나 또 의기소침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의 그런 목회자로서 또 나이가 적다는 그런 이유로 교회에 연륜이 있는 성도님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젊어서 뭐를 모르네, 목사님이 경험이 부족해서 참 탈이야, 이런 이야기를 디모데는 수도 없이 들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디모데는요 아마도 이 공황장애를 겪게 된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게 되는 한 너튜브라고 요즘은 말하더라고요. 이 너튜브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어느 날에 이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자매가 용기를 내서 문 밖을 나섰습니다. 우산을 쓰고 이렇게 문 밖을 나서는데 이 공황장애가 도진 거예요. 집 밖을 나서기도 전에 그 마당에서 비가 한없이 내리고 있는 그때 우산 던지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늘을 보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마침 그때 이 엄마가 장 보러 갔다가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집 마당으로 차고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광경을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차를 멈춰 세우시고 그 차문을 막 여시고 다들 겨를도 없이 그 딸이 하늘을 보고 완전 멘붕이 와서 숨을 헐떡헐떡 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 눕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같이 함께 옆에 누워서 하늘을 같이 쳐다보면서 비를 맞으면서 같이 함께 있어주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얼마 안 지나서 집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함께 있어주고 싶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하다가 다운되고 지치고 두려움에 빠지고
공황 장애를 겪고 있어서 쓰러져서 앞으로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는 디모데를 찾아가서 이제 함께 있어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또 힘이 되어주고 응원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디모데가 어떻게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다시 어떻게 일어서게 되고 다시 어떻게 삶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전제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없는 것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디모데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붙들게 하고 그것을 격려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무엇들이 있었습니까? 디모데에게는요, 먼저 좋은 신앙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교육을 참 잘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3대째 크리스천 가정이라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다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저희 가정에서 제가 1호 크리스찬이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이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 장손이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셨던 그런 부모님 전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부모님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었거든요. 그때 저만 교회 다니고 있을 때 참 많이 외롭고 힘들었었습니다. 교회 가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따뜻하게 밥해 주시고 네, 이렇게 챙겨 주시고 하셨었는데 집에만 가면 늘 외로웠어요.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들이. 그런데 디모데를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대째 크리스천의 가정이라는 그 축복, 어마무시한 이 축복이거든요. 디모데는 그렇게 모태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은 모태 신앙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 읽는 것도 못해, 기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전도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디모데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디모데는 교회의 오빠였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좋은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아주 잘 배웠습니다. 바울로부터 말씀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리고 이렇게 개런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는요, 이렇게 자신을 개런티해 줄 수 있는 좋은 멘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늘 자기 편이 되어주는 여러분, 이런 멘토가 있다라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디모데가 또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디모데가 목회자로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공부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들이 괜찮아요. 나중에 할 거 없으면 아빠처럼 목사하죠 이러더라고요. 엄청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제가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는 지금 아빠가 할 거 없어서 지금 목사하고 있는 줄 아냐고.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러려면 목사하지 말아라. 아빠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아빠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여러분, 정말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늘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첫 세례를 제가 베풀 때에는 세례를 받는 분보다 제가 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세례를 베풀게 해주십니까? 이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해서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집사님들 다 경험하셨죠?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나의 손길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았다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영혼들 구원받아서 전도해서 여러분 사역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아들 녀석이 저더러 할 거 없으면 목사하죠,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그러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이러한 은혜의 선물들을 주셨으니 바울이 이제 함께 해주면서 그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주시는 것들을 다시 벌릴 듯 하기를 원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려움이 언제 떠나가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은요, 잃어버린 것들을 붙잡거나 잃어버린 것들을 묵상하면은 계속 두려움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은 언제 떠나가는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겁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두려움을 우리는 몰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디모데처럼 이미 허락해 주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능력을 주셨다라고 할 때에 그 능력이 수단이 좋아서 일을 잘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말을 잘하거나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마블 주인공들처럼 슈퍼파워를 갖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요, 산을 옮기거나 물 위를 걷거나 날씨를 바꾸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능력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생의 희노애락은 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에 허기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허기가 있어서 자꾸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꾸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또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계속해서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것처럼
두려움이 몰려왔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러한 인생을 반복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의 마음을 주셨다라는 꼭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허기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요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주셨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부요케 해주셨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또 길지만 함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에서 많은 상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형들로부터도 계속해서 무시함을 당해야 됐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했는데 장인 어른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들까지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표현할 때 한마디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이라면 맨정신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것 당연하고 공황장애에 걸려도 당연할 텐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백을 단순히 정신 승리를 하고 이를 악물고 외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다, 진실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처럼 내 속에 능력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다윗 마음 가운데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윗 마음을 가득 채우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 한 분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 능력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실체는요,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기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8절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그 원인을 상실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대되는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이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법입니다. 사랑하면 잃어버려도 마음의 허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저 오늘 알았습니다. 그 찬양이 이렇게 깊이 있는 그런 찬양인지 오늘 알았는데요. 어떤 찬양이냐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가사를 1절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은 상실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이 있으면 잃어버려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을 좋아하는 감정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히려 기꺼이 상실하기로 결정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러브라는 단어는 lik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러브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로 더 가까운 단어는 sacrifice라는 그런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아내가 새벽에 병원에 가서 7시간 동안 산통을 겪으면서 이 100번도 넘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죽을 것 같아 였습니다. 두 번째는 나 못해. 죽을 것 같아. 나 못해. 이거를 아주 100번도 넘게 계속해서 외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거기서 옆에서 졸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어머니라는 존재가 왜 생명의 상실을 무릅쓰고, 한마디로 죽음을 무릅쓰고 그 두려운 순간을 버텨낼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를 죽일 것 같이 달려드는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상실의 자리에 이 두려움 대신에 사랑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사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진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울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혈기왕성한 디모데가 공격을 받았을 때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절제했다라는 것입니다. 할 말 참 많았지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세 번째 실체는 무엇입니까? 절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이 날카로울수록 칼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 밟으면 10초도 안 걸려서 시속 300km가 나가는 이 그 고급 터보 엔진이 달린 스포츠카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브레이크가 좋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마음의 장치가 있다라면 바로 그것은
절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요, 두려움은요, 자신을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주위까지도 파괴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힘센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 있는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절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야생마가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힘으로 날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야생마를 잘 길들이기 위해서 이 야생마를 튼튼한 밧줄로 묶어 놓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묶어 놓을 수 있는,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이런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지만, 그럴 만한 힘이 있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라는 것을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정확히 말하면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갓 컨트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컨트롤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손 잡아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두렵게 하는 일들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능력의 마음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무엇이 보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으로는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음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압니다. 절제도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그 능력의 마음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여러분,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절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전삼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실체가 이미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절제의 영이신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오롯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허무한 시절 지나고 있습니까? 깊은 한숨만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억눌리고 갇혀 있는 것 같고 자유함이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님을 바라고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의 그 자리 가운데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소망으로 채워낼 수 있는 그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절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시니 그 성령님 붙들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도 마라. 겁내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아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요,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상실을 경험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진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목사잖아. 그런데 왜 그런 것 가지고 침륜에 빠져서 다운돼서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가 빨리 달려갈게. 조금만 더 버티고 있어. 같이 기도해 줄게. 같이 있어 줄게. 근데 디모데야, 이거 기억해야 돼. 너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커. 너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 너무나 많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소명도 주셨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잃어버린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은 우리 감정이 몰려올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잃어버린 것들에 내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그것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우리 기도가 회복되고, 다시 우리 교회 구령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불경기로 인해서 하나님 건강도 잃고, 하나님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잃어버릴 것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몰아쳐오는 험한 풍파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이
하나님 그 배 위에서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 부러지며 나아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도 주님이 그 배에 함께 계셨음을 하나님 제자들이 기억하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그때 주님께서 바다를 명하여서 잠잠하라 말씀하셨듯이 주님 우리가 지금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면 주님께서 주님 이 풍랑을 잠재우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의지하며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들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며 같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